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사기 16장까지 삼손까지 사사기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예, 근데 사실은 17장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은 부록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사사기 17장, 사사기에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다 임의대로 행동했다. 근데 이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질서가 없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사실은 왕 이전에 사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있는 해석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신학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긴 하고 제사장을 데리고 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자신들의 임의대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들 임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각자의 모습을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요. 위에다가 잠깐 그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찾다가 이걸 딱 갖다 놨는데 이게 이제 영국 사람이 그린 거예요. 블랙시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EU에서 나간 이후에 지금 10년 후에 영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사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모습이 영국 여왕의 모습이 닮았죠. 그렇죠? 이게 고급 바바리 옷을 입고 있는 여왕의 모습인데 뒤로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지나가는 행인이 영국 여왕한테 헬로우 그러면서 이제 손으로 하고 있죠. 예, 혼돈입니다. 여기서는 십자가를 이게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한데 한쪽에는 뭘 들고 있어요? 포도주를 들고 있고 한쪽에서 포도주를 따르고 있어요. 예, 신앙 자체도 혼돈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삶의 한복판에 관이 있어요. 예. 그쵸? 그다음에 The Great Chaos라고 여기 이제 영어로 이게 엄청난 혼돈이라는 뜻이거든요. 막 돼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각자 아주 그냥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 혼동되고 범벅이 되어 있는 막 이런데 이제 천사들의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모습이죠. 특별히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이 없는 혼돈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임의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생각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17장, 18장까지 하고 있고 19장 이후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사사기가 이제 다 끝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음 주에 하루 아마 휴가를 갔다 올 것 같고 마지막 주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강의가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아마 이제 사사기가 다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주에는 이제 또 한 번 더 강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강의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그렇게 됐고요. 아마 이제 그 추석 때 또 이제 못 하겠죠. 한번 이제 그 정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이렇게 거대한 대대적인 이제 혼돈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예술 작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거대한 혼돈이 이제 이 사람들은 블랙시트 이후에 거대한 혼돈이다. EU에서 이게 탈퇴한 영국의 모습을 이제 거대한 혼돈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혼돈스러운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 우리들을 살고 있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 하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7장인데요. 사사기 17장이라기보다 사실 이 두 말씀은 사사기 17장, 18장 전체의 어떤 개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문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사사기 17장 6절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고요.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두 번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진짜 왕이 없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왕을 여기서는 이제 표현 자체를 이제 멜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봤죠. 아비멜렉이라고. 그렇죠? 자기가 이제 멜렉이라는 거예요. 아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멜렉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왕이 있었고 때때로 이 멜렉이라는 표현 자체를 어떤 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성경책 안에서는, 특별히 사사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서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섬겼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실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볼 때도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볼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따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나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거기까지 끝나겠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뭐 정치인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한참 그냥 이제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니까 막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제 뭐 맨날 뉴스에다가 이제 지금 이제 올림픽 때라서, 그렇죠? 올림픽 때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보도가 별로 없죠. 이제 올림픽 끝나면 맨날 또 이 사람들 아주 그 보기 싫은 얼굴들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기 싫은 얼굴들. 예? 좀 이게 사람이 계속 봐도 보고 싶은 얼굴이 있는가 하면 좀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불행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치인들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공인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 한계라고 그러면 한계일까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미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탤런트 과거에 굉장히 어떤 지적인 그 역할을 주로 했었고 생긴 것도 지적으로 생긴 여자 탤런트가 있었어요. 이제 이름을 또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있었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재벌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몰라요. 내용이 왜 그 사람이 재벌가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지. 근데 이것도 또 제 추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이해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맡은 그 방송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지적인 것뿐이지 그 사람이 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정작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예. 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집안에서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뭐 며느리끼리 얘기를 하다가 뭐 며느리끼리 항상 그 사람 못 알아듣게 영어로 얘기했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여하튼 뭐 웃깁니다. 사람이 한국말 놔두고 또 얼마나 영어 자기네들이 잘하면 영어로 하겠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내가 탤런트들이라든지 그런 그 방송인들을 생각할 때 대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곧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막상 진짜로 만나보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구랑 막 얘기하다가 좀 핀트가 안 맞아요. 생각이 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오늘 특별히 이제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각자 임의대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각자 임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죠. 생각들이 다르니까 우리의 의견을 합치시키기 위해서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얘기를 하다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으면 그냥 확 돌았습니다. 그냥 뒤에서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고 요즘에는 하여튼 난 진짜 한국 와서 그게 많이 드는 게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들이 많으신지.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종편을 한번 딱 틀어봤다면 하루 종일 정치 얘기. 전 보지도 않지만 우연히 그냥 식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종편 틀어놓은 그 식당에 딱 가보면은 그냥 하루 종일 코미디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이 동의를 하든지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남을 계속 막 욕하고 비난하면 또 자기가 괜히 통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너무 정치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정치 얘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은 이제 또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 통합되자 자꾸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꾸 갈라지고 분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깥에 세일즈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를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면 갈라지니까. 예.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겁니다. 종교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것도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신앙과 개념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여하간에 그 한 형제 자매를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5천 명을 먹이시면서 하나의 식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죠. 5천 명의 식구들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상하게 종교 얘기가 들어가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이제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탤런트를 임의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인들도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미지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정치인들은 표가 떨어지는 거고 탤런트들은 인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극도로 조심하는 게 이제 행동을 조심하는 거죠. 말도 조심하고. 그런데 이제 뭐 바깥에 공인으로 텔레비전 카메라 찍을 때는 그렇게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조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나가니까 살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틀렸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일평생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이유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말틴 루터는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예? 그러면서 찬송가 한번 제가 뭐라고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게 원래 옛날에는 천국에 올라가서도 예수가 거느리신다. 그런데 이제 요즘엔 또 그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신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더 이상 거늘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모르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기독교 신학적으로는 신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죠. 그렇죠?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것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일평생 이해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과 유대교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들이 다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또한 여러분들이고요. 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 신학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항상 맞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각각의 생각은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려놓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벗어나고 내 생각에 의해서 고정되면 내 생각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멜렉이라는 이 존재, 그래서 이제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다 이런 표현도 맞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들만 있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이제 곧 우리가 알고 있는 혼돈의 질서라는, 혼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기 옳은 소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요즘에 또 정치 아까 얘기 나왔었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의 소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소견이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소견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합의하는 거죠. 정당도 지금 야당 여당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소견대로 이야기하다가 여하튼 간에 다르니까 합의하면서 가는 거고 모든 형태의 정치인들이 그 정당 안에 들어있다고 그 정당의 어떤 이념과 생각과 똑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지.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래도 이것들 굉장히 좀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삐걱거리면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민주주의,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 안는 어떤 제도도 없었고 각기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사를 왕 이전의 사람으로 표현하며 그래서 왕이 있어야 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겠으나 제가 이제
금방 설명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사기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왕이라 함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방황했었을 때의 그 차원들을 사사기에 빗대어서 기록했다는 거죠. 한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파편적으로 사사기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들이 내려왔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완결된 문장 형태로 완결된 성경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 언제 종합되느냐. 이스라엘이 멸망된 다음에 유대 땅이 멸망된 다음에 종합하면서 다시 한번 문서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신앙이 세워지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이것들이 탄생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행하고 움직였던 그러한 방향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각각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향대로 행했다. 그런 얘기죠. 곧 왕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기의 소견, 각기의 의견대로 행하는 모습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이제 본 것이라는 거죠. 예. 사사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런 인간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열려 있어야 돼요. 누가 어떤 식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 성세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 모습도 경청해 줘야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사실 이 깊이 있는 대화를 자꾸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대로 우리의 어떤 신앙과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음으로 각각의 소견, 각각의 의견대로 행하는 모습을 인간의 어떤 타락이라고 본 것이고요. 각각 소견이 어떤 형식인지 한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시작을 해요. 여기서 미가의 본래 이름은 미가 예후라는 거예요. 예후 곧 여호와가 탈락된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통용됐다는 겁니다. 미가 예후예요. 근데 예후가 탈락된 상태에서 그냥 미가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그 미가 예후라는 사람의 집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성경책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7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이 사라졌어 갑자기. 돈이 이제 그때 그 금고는 없었겠죠. 이때 당시에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땅을 파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땅 안에 보물이 있으므로 그 땅을 샀다. 그게 이제 곧 천국이다. 천국은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안전한 장소, 우리 뭐 금고 같은데 이제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 같은데 집어넣고 돈을 보관하는데 그때는 은행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땅에다 딱 묻어놨는데 이제 그 돈이 사라진 거예요. 은천 1,100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제 아들이 아는 거죠. 이제 엄마가 땅에다가 딱 묻어놨는데 그걸 판 거예요. 파가지고 가져간 거야. 근데 돈을 쓰려고 그랬는데 차마 양심의 가책이 돼서, 왜냐하면 이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엄마한테 가져갔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참 좋네, 잘됐다, 빨리 돈 가져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제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다시 돌려주면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속죄제를 하게 돼요. 이 속죄제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제사장이 부지불식간에 제사를 잘못 드렸어. 순서가 좀 틀렸어. 그럼 다시 속죄제를 드리면서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속죄제는 뭐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속죄제에 포함이 돼요. 이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속죄제를 해야죠. 그때는 이제 속죄제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보니까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머니께 가져왔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도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손잡고 한번 기도하자. 이런 모습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들이 다 빠져져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 4장 13절에서부터 14절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 중에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는데 몰랐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 여기서도 보니까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양심에 찔려갖고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계명 중 뭐예요?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자, 부지 중에 범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죠. 자,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겼어요. 근데 별로 양심에 꺼리지 않았어. 근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부지 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되다 보면 뭐예요?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예배의 방식이니까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범죄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범죄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범죄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요. 또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이를 어겨 임의대로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에게 범죄했다는 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 결정해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위치에서 마치 이야기하듯이. 자, 임의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멋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그래서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며 그의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 이게 여기서 이제 임의대로 행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임의대로. 그러니까 나라는 이미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아주노라. 자, 각각의 사람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를 했다.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고라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에고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단을 다 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평가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20여 명 정도 온다. 그럼 120여 명이 다 다른 거예요. 1200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들의 각각의 가치 판단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같은 이는 뭐라고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로 가까워졌다. 너희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하나다.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도 달라요. 제가 읽은 책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도 다르고 살아왔었던 반경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그럼 뭡니까? 우리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권사님들 뭐 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신데 학교 다닐 때 어떤 토론하는 문화를 배웠습니까? 아니면 암기를 배웠습니까? 한국 문화가. 정답을 이미 다 있잖아요. 정답이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암기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그 암기한 걸 썼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점수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모두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치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답이 따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자꾸 안 해. 내가 이것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있다면 확증 편향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이제 아니면 방송에서 자꾸 이제 여기 회자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죠. 검사들. 이 사람들이 범죄자를 하나 딱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이 회의 속에서 브리핑을 할 때 딱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림을 그린대잖아. 제가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다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전 모릅니다. 제가 검사한테 뭐 기소를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냥 다 꾸며놓고 그런 다음에 그 알리바이를 가가지고 판사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로 재판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그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건 자기네들이 그린 그림이지. 이미 정답을 가지고 다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죠. 난 이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예. 진리를 향해 가가지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진리를 향해서 찾아나가는 방식. 그래서 서양의 문화 속에서 무슨 그 문화가 발달됐느냐? 이 토론의 문화인데 토론의 문화의 중심은 뭐가 있느냐? 변증법이 있어요. 변증법은 뭐냐?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명석타당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변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해겔이라든지 이제 그 다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었지만 원래 변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변증을 좋아하는 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광장에서 토론하던 토론 방식이었는데 지금도 이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리를 아니면 옳고 그름을 만약에 진짜 있다면 옳고 그름이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판단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확증해가지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만 교육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암기식 교육 받았잖아요. 예. 정답이 있는 교육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 영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한국 목사들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 자꾸 맞다 틀리다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 특별히 목사들은. 자, 그래서 이제 랭캐스터 대학교 제가 이제 학교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개척교회 아직도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 잘 하고 계신데 제가 그때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그때 랭캐스터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18명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 뭐 랭귀지 스쿨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봉사 단체가 있고 저희 바이블 컬리지가 있었어요. 조그만 학교 바이블 컬리지가 저 시골 안쪽에 아주 아름다운 장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한국 분들 몇 분 있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도 목회를 해야 되니까 공부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녔죠. 근데 이제 랭캐스터 대학교 학생들 모임이 학생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미지가 아주 흑백 논리에 아주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그랬어요. 말씀도 많이 들어주고 이제 거기서도 뭐 불교인도 있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불교인이야 뭐 어차피 절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못 나오죠.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선교사 그 바이블 컬리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저쪽에 그때 선교사 되겠다고 바이블 컬리지에 들어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불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기독교인이 되면서 선교사가 되겠다 하면서 거기 오신 분이 있어요. 아주 그냥 여자분이었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주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막 우리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식사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요. 저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이 엉뚱하게 어떻게 나왔냐면 주지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주지 목사님.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지금 이제 아마 그분이 선교사가 꿈이었으니까 불교 국가에 가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고 싶다. 근데 그 집안은 아직도 이제 불교 집안이지만 하여튼 그분도 굉장히 불교 청년회 거기서도 열심히 활동하신 분인데 하여튼 어떤 계기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돼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 개척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서양의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향해서 찾아나가는 그 길들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들이 다르면 이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이라 그래도요. 생각이라도 다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해체라 그러는데요. 다 따져놓고 보세요.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이게 진리다, 내가 맞다라고 딱 하는 생각들을 다 따져놓고 보면 다 어디서 들은 얘기라든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에요. 그걸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다른 책을 읽고 다른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것들보다도 더 나은 정보가 들어오면 내가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글을 쓰면 누군가가 그걸 평가를 하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찾아나가는 거죠. 제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찾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체험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 올라가서도 루터는 하나님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아까 그 얘기하다 끝났는데 신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요. 폴틸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뭐 하나님이 두 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저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렇죠? 나는 다르다 너희들과. 그 다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해해가고 이해해가면서 다르다 하는 것까지도 이제 이해해가는 거죠. 그렇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는 것까지도 그 모습까지도 수용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여수와 헷셀이라는 그 분이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막 사람들과 토론하다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욥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내가 그렇게 정했다. 이것이 곧 나의 길이다. 천지를 만드신 이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까? 뭐 하나님과 토론하면서 결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정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독재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수없이 세월이 흘러 나오든지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세월이 흘러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면서 가셨던 그 큰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아들이 부모님의 입장들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해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면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그냥 말씀으로 하면 다 되는 거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정했다. 지금 신학자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돼서 인간과 똑같이 죽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똑같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품어 안을 수 있었고 죽은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이들도 품어 안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또 품어 안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짓고 죽은 우리 부모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아버지 지옥 갔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면 은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에서 보면 예수를 모르고 죽었었던 노아의 홍수 때 죽었었던 그 옥에, 무저경에, 그 지옥에 예수께서 내려가셔서 거기서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곳에 계실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신다. 주님의 큰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가만히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많고 말이지. 정말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이해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내가 얘기해요. 내가 임의로 내가. 그렇죠? 각자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 행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누가 아들을 세워. 이제 한 아들이 누구냐면 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한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을 세워요. 여기서 그가는 어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구냐면 미가예요. 좀 헷갈린 겁니다, 이게. 번역을 또 이렇게 해놔서. 자, 어머니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미가를.
자기 멋대로 삼을 수 있는 겁니까? 미가가 지금 어느 지파 사람이야? 몰라요. 나중에 레위 사람이 오니까 레위 사람을 임명을 해.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레위 사람이야. 근데 레위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냥 세워요. 누가? 어머니가.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자기네 멋대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한 수를 자기가 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누가 만들었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 은으로. 아니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에봇으로 쓰십시오. 드라빔이라는 거 그때 있었다가 나중에 요시아 왕 때 금지되는데. 근데 지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신상을 아들을 위하여 만든다고 하면서 신상을 여호와께 거리키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 아론은 금고리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오라가 한 이후 라고 한 이후 금송아지를 만들죠. 여기서 은을 가져와라. 그래서 은으로 만들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임의대로 행하면서. 자, 5절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신상이에요. 지금 신상인데 요시아 왕 때 모든 드라빔을 우상의 하나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그러니까 같이 취급하고 있죠.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왜냐하면 자꾸 이제 드라빔 처음에 드라빔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막 그냥 뭐 우빔, 둠빔이라 그러잖아요. 마치 주사위 같은 것도 있었고 이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초창기에는 막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거 던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마띠아 뽑을 때도 주사위 던져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 뽑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하튼 요시아 때도 다 금했고 우리는 더 이상 제비 같은 거 안 뽑지 않습니까? 과거엔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게 다 안 하잖아요. 싹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사위 던져지는 것을 자꾸 믿고 있고 이거 뭐야 드라빔 같은 걸 믿고 있고 자꾸 이러니까 다 없애버린 거죠. 하나들은 미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미가를 임의로 제사장으로 삼아버렸던 거예요. 뭐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모든 문제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왕이 없었으므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임의대로 생각했으므로 임의대로 했으므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없었으므로 이들은 각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면 사사기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갑자기 그 앞에 그 레위인 젊은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이제 미가가 이제 자기가 제사장이었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이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내가 너 고용할게. 들어와서 제사장 해. 그러니까 아까는 엄마가 아들 제사장 해줬다가 이제는 뭐예요? 미가가 너 갑자기 그 레위인 지나가니까 들은 걸 있는 거죠 이제.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까 어머니 돈 딱 훔쳤다가 어머니가 말한 거 듣고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죽고 제사장 자기가 했다가 성역자 이렇게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내가 제사장 될 수 있는 게 아니네.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 지나가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입을 것 뭐 이렇게 살 거 다 할 테니까 제사장 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웃긴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임명하니까 고용해가지고 거기 들어간 겁니다.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그 청년이 처음에는 아버지와 제사장 되라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됐대요, 이제. 족보도 흔들리는 겁니다. 왔다 갔다. 뭐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아들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아들같이 하니까 아들은 다 뭐예요? 아버지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 미가는 처음에 얘기할 때 내 아버지가 되라. 내 영적 스승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영적 스승이 되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이제 통제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복 빌어줘. 그럼 복 빌어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이제 하는 거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이번 주에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그런 얘기죠.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본받기.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릅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가장 인간의 모습 속에서 표본이 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준 거죠. 네. 그렇죠? 저렇게 사는 모습인 겁니다. 우린 뭐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뭐예요? 뭐 대기업주라든지 무슨 권력자들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내 목표가 돼가지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영웅이 뭐 내 목표가 돼가지고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될래.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교육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서로 용서하고 희생하고. 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이 가장 완벽한 모습 아니에요. 자, 우리가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나한테 힘 달라, 용기 달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내게 복 주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벗어나야죠. 우리는 예수 본받기 위해서. 나아가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게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게 하늘나라잖아요.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드높이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뜻.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그럼 여기서 딱 답 나오네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더욱더 커다랗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게 복 주시고 자기 혼자 잘 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은과 복과 먹을 것을 주리라.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청년 레위인이 미가의 아들, 곧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 미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죠. 자기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했는데 아들과 같이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미가에 의해서 고용되는, 미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 실질적으로 이 레위인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미가예요, 미가. 미가가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소유가 됐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식으로 예수 본받는 그 삶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와 임의로 인해 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사기 18장은 자, 이제 이 레위, 미가의 집안에서 나타났던 이 혼돈의 이야기들이 단지파로 옮아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8장은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자 임의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분배받기 위해서는 여호수아한테 분배받았어야 됐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그 사람들이 또 쳐들어간 다음에 그 모든 족속들이 쳐들어간 다음에 그 족속 나름대로 이게 땅을 분배를 받죠. 그런데 여기서 단지파가 임의대로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예, 그가가 누구냐면 아까 제사장이에요. 그들에게 이게 단지파 사람이에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다가 미가네 집에 고용됐어. 근데 거기서 막 말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레위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해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무슨 자기 개인 제사장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사장은 모두를 위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위한 제사장이지. 그러니까 임의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이 없으니까 임의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임의대로 살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여기서 5명인가 왔어요. 그리고 단지파 사람이니까 우리 지파를 위하여 혹은 5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어떨지. 아까 똑같죠. 미가가 내가 제사장을 고용했으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런 것과 똑같이 여기서 앞으로 딱 갈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안 형통할지.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죠. 단지파가 여태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저 땅을 가지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그래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안 형통할지 무조건 자기의 욕망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이루긴 주님 나라를 향한 손발이 되길 원합니다가 우리 신앙의 주안점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도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교회의 그 일원이다. 각 지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시잖아요. 보시는데 눈으로 봅니까? 머리로 봅니까? 머리로 보는 거예요. 눈은 창입니다. 눈을 들어와서 뭘로 보는 거야? 머리가 보는 거예요. 머리가. 여기 딱 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거 딱 보면 뭘로 보는 거예요? 이 현상을 봅니까? 아니면 이 자체로 봅니까? 이 자체로 보면 눈으로 들어가고 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죽죠. 이 현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현상을 볼 수도 있겠죠. 여기 제가 우리 물고기를 키우기 때문에 물고기 밥입니다. 이렇게 볼 때가 다르고 이렇게 볼 때 다르잖아요. 여기도 옆면도 글자가 달라요. 보면 여기 바코드가 있네. 바코드도 있고 쭉 보면은 물고기 모양이 있고 각자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임의대로 다 이미 알고 있죠. 이것은 하나의 실체고 보는 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는 모습이 다른 거죠. 각각의 그럼 그 이해하는 모양이 다르면은 그 모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손과 발이 능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니까 그 머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손과 입술과 뭐예요? 다리가 움직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입술이 돼서, 어떤 사람은 손이 돼서, 어떤 사람은 발이 돼서. 각각의 지체는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곧 우리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저쪽으로 나아가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돼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안 할지. 아까 기복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기서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평안히 가라. 이게 뭐예요? 고용했으니까 직업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 주는 게 좋잖아요. 좋게 얘기해 주는 게 좋잖아요. 예전에 내가 옛날에 이제 종교학 학회에서 저기 최준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저 지금 이대 교수인데 교수 되기 전에 일이 잘 안 풀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무슨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 목사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인데 가짜 기독교인이죠. 날라리 기독교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더니 뭐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은 그 비단 옷을 입으셨는데 그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신다.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비단 옷을 입어야 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걸어간다 하는 걸 알 텐데 세상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준대요. 다. 그래야지 장사가 되니까. 그래야 또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당신 능력은 출중하다. 근데 세상이 당신을 못 알아보는 것 뿐이다.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걸어간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여튼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점쟁이처럼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6절 보면 기도와 물음 없이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5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서 우리들한테 형통한가 그걸 또 묻죠. 자,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이제 그 5사람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물어봐. 그래서 제사장한테 그 길이 형통한지 한번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평안히 가라. 그래갖고 진짜 또 얘네들은 믿고 평안히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땅이 생겼어. 그 땅은 사람들이 굉장히 평안히 아주 그냥 평화롭게 사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그리가 어디냐면 이제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가진 600명과 함께 있었다. 600명이 이제 쫙 들어왔는데 5명이 처음에 이 제사장을 만났잖아요. 그 가짜 제사장 만났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꺼내는 거예요. 제사 도구를 끄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신상과 애복과 함께 드라분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게 제사장의 그 집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 율법책이 있다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뭐 부어 만든 신상.
에봇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어디에 있었느냐? 무기를 지닌 600명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600명의 사람들이 더 많죠. 미가의 집안 사람들이라 그래봐야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 안 되죠. 그죠? 근데 600명 사람들 많잖아요. 그 숫자 많은 사람들 그 사이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 이거 뭐냐? 왜 가지고 나오냐? 그거 내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거 똑같이 아까 미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죠?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저 조그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조그만 교회 목사 되는 거 좋겠느냐? 대형 교회 목사 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요. 대형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미가의 집을 떠나서 그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한 집안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다. 숫자 많은 교회, 교회 많은 교회 제사장이 낫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이 생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17절 제사장 권력편에 서 있다. 미가의 집보다 단지파의 숫자가 크므로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다. 서로 지금 뭐 큰데 목사 뭐 찾으려고 서로 이제 청빙당하려고 그냥 해.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우리들이 읽어도 굉장히 손색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사장의 태도 자체가 요즘에 그런 목사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숫자를 섬기고 있고요. 에봇과 드라빔이 생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안 계셨으므로, 예, 왕이 없었으므로 이들이 임의대로 행동하더라 하는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죠. 예.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섬기고 있습니까?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교회 교인들한테. 큰 교회 그냥 대형 교회 거기 하면 참 좋은데 본인의 익명성도 확보가 되는데 헌금 안 내도 티 안 나는데 교회 슬금슬금 빠져도 괜찮은데 그리고 거기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그 안엔 변호사도 있을 거고 때로는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그분이 갑자기 권사님 장로님이 돼서 그분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을 텐데 도움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도 많죠. 때로는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살아나갈 때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본받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뭐 이런 것보다 홍덕교회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가 생명, 평화, 영성 아닙니까? 예, 영성을 향해서 서로의 생명을 살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생명의 살림이라는 것들이 평화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를 향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18장 27절에서부터 이제 37절, 뭐, 28, 29절은 이제 좀 뺐어요. 또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서 라이스에서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 참 한가하고 참 평화롭게 살았는데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살랐어요. 이 사람들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싸웠다는 말 없잖아요. 그냥 칼날로 죽여버리고 마을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해서. 그죠?
곧 우상과 거짓 제사장의 힘과 폭력으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죽이고 집을 불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왕이 없었으므로 임의대로 행했던 거죠. 단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우상 생겼어요.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까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듯이 또 이런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계속 끊임없이 우상 숭배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네. 자기들을 위한 신상 곧 우상을 세웠다. 우상을 나를 위해서 만드는 나를 위해서. 게르솜의 손자들이 단지파의 제사장 곧 우상 혹은 내 욕망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 곧 아들과 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로 섬기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로 그냥 통제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우상 숭배한 거지. 우상 숭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형통하게 해라. 내게 복 주기를 원해라. 내가 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칼로 다 죽이고 불태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축복해라.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자기 욕망이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임의대로 살았는데 이 임의란 개개인의 욕망대로 살게 됐다는 것이고요. 이 개개인의 욕망은 지파의 분열을 가져왔다. 곧 단지파의 제사장은 단지파를 위한 신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예요? 그 레위 사람의 또 첩이 그 어떤 겁탈을 당하죠. 그 누굽니까? 저기 저 베냐민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그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을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죠. 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그 원인을 사사기는 미가의 도둑질에서 찾고 있죠. 그렇죠? 미가가 도둑질을 했다. 비록 미가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빌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임의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뭐 그걸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한다. 제사장 세워놓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겉으로는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뭐 저기 저 강남에 무지하게 큰 교회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교회 졌을까요? 그런 것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속죄는 하나님께 돈이 많다 하여 이것으로 상을 만들듯 교회에 건물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아닌 교회의 건물이 신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것은 각자의 교회 혹은 각각의 욕망을 위한 재단에 고용된 종교인이 이제 양상이 되죠. 그렇죠? 고용된 종교인이 양산되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뽑잖아요. 이제 청빙을 해요. 청빙을 하는데 뭐예요? 나한테 신앙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뽑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회자를 뽑아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청빙하는 교회들 다 보면. 그렇게 뽑는 거죠. 한참 잘못됐죠. 비슷합니다. 이때랑 지금이랑. 그 사사기 때 그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항상 지금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원인을 사사기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찾았으며 하나님 없이 자신의 임의대로 생각과 욕망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는 17장, 18장에서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의 분열을 지적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린 17장, 18장의 이게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 17장, 18장 그때 당시에 있었던 미가 무슨 있다 단지파 이런 레위 이 사람 잘못했네. 이렇게 읽어보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자신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냐. 네. 어떤 사람을 종교인을 누군가를 내 뜻을 내 욕망을 들어주게 하는 기도를 해달라. 무조건 나한테 축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가 먼저 그보다 해야 될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오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없다. 다음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아마 사사기가 다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래도 사사기 전체를 읽은 거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사사기 다시 한번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교훈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임의대로 살아나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오늘 사사기 17장, 18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이 글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면서 그대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들어달라고, 또한 내 뜻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또한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또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비대변이지만 더욱더 말씀 공부와 또한 기도에 열심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